따라합니다. 믿는 자의 승리. 중국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 옳습니다. 그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정말 힘들었던 것은 박해자들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온갖 행포를 저지르고 위험을, 압박을 또는 생명을 거두가려고 가전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건지고 간신히 살아나서 나중에 대학교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중국에 선교할 때 위험하고 목숨의 위기를 느끼는 그 엄청난 순간들이 나로 하여금 이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하셨음을 수도 없이 나타내는 것을 보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위험한 일을 겪고 위기와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역하는 목회자들이나 일꾼들 가운데서 고난을 많이 겪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단단히 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실에 자라서 고난 없이 환난과 시련을 겪지 않고 배부르고 등 따스게 그냥 편안하게 자라난 분들이 있어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접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쪽은 포기하거나 한쪽은 예수 믿는 것을 쉴 수도 있지만 여기는 무릎을 꿇고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 것이냐, 믿는 자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많은 표적과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병자가 수도 없이 나았어요. 귀신들이 막 떠나갔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또 나은 자병을 가진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한테 이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세례 요한이 알고는 있지만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4,000년 동안 기다려온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여쭈봅니다. 세례 요한께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눈먼 자가 보고, 귀 먹은 자가 듣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문둥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당시에는 예수를 만나서 병고침을 받거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 좋아. 오직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을 따라서 막 따라다녀요. 얼마나 모였느냐? 세상에 가는 데마다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가 3,000명, 4,000명, 5,000명씩 모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까십니다. 아니,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서 기껏해야 돌 다듬고 나무 잘라서 건축했던 목수가 아니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가 구원자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볼 때는 지금 봤던 저 완전히 이단입니다. 바로 처단해야 됩니다. 절대로 수용도 할 수 없고 용납도 안 되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이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장이 날아갈까 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한테 와서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많은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또 왔다가 은혜를 받고도 예수를 못 믿고 많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이니 나를 믿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 저도 한 6년 동안 떠나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고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번 영적인 줄을 놓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기다리고 있지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입을 딱 벌리고 오르릉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금방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맙니다. 세상으로 끌고 나가고 쾌락으로 끌고 나가고 세상의 취약과 청려로 끌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 마귀한테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에서는 지상의 기회를 두고 뭐라고 그러지요? 전투적인 기회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싸움도 없고 미움, 시기, 증오, 질투, 분노가 없어요. 근데 땅에는 사단이 공존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불의하고 육적인 것들이 계속 뽀글뽀글 끓어올라요. 온천수가 나는데 가보면 땅에서부터 뽀글뽀글 계속 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서 계속해서 좋지 않는 게 뽀글뽀글 올라와요. 신앙의 힘으로 이것을 누르고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 생각을 잠식하고 나의 감정을 잠식하고 나의 행동을 잠식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고 실족하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사단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이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세상의 죄악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는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샘플적인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7교회를 놓고 말하기를 너는 잘한다, 너는 이건 고쳐라, 이건 잘못됐다, 회개하라, 여러 가지 주님의 칭찬, 위로, 권면, 축복, 책망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기록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를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고 집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동네에서 쫓아버렸어요. 농사도 못 짓고, 특히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우리 저 시골 같아요. 고양시나 약간 변두리처럼 아주 그냥 일반 주택이 있고 그 옆에 그냥 막 체리 나무하고 막 나무들이 초롱초롱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도록 다 쫓아버리고 사람을 못 살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사실은 얼마 안 됐거든요.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신앙생활도 얼마 안 했는데 주께서 볼 때에 저들이 작은 동력, 다시 말하면 적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로 예수께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축복의 문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믿는 자가 정말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자냐? 주의 길을 준비하고 사는 자입니다. 자, 오늘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옛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랜 전에 구약 시대 때 이미 예언을 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내 사자인 세례 요한을 그 앞에 보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서로 친척 아닙니다, 여러분. 6개월 먼저 임신했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30에 공생의 사역, 천국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유대 광야로 가서 회개를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노라.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은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7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시몬이 늙도록 기도하고 안나 선지자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서요, 유대인들이 7년을 기다렸던 메시아, 그 세례 요한은 처음에 오는 이 메시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늘나라를 전파하도록 미리 와서 예수가 온다, 내 뒤에 나타나신다. 그리고 주께서 광야에 오실 때 보라, 쇠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가 오심을 영접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서 준비를 시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있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내가 시행하리라. 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시행하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마지막 미션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마지막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 공중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시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나누시고 심판하셔서 영생의 삶과 영벌의 삶으로 또 상급의 크고 작음의 심판주로 공중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문을 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1년에 죽는 사람이 약 24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요? 한 24만 명이 죽어요.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질병, 사고, 사건,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24만 명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도 보장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강창원 목사 너 불러간다 오라 그러면 내가 안 가긴 더 버티겠어요? 가야지요. 우리 먼저 가신 집사님도 만나고 또 우리 군사님도 만나고 우리 성도들 보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장로님이 부르면 안 가겠습니까? 권사님을 부르시면 안 간다고 버티겠어요? 가야 돼요. 오는 것은 순서 있게 왔지만 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오라면 이유 없이 가야 됩니다. 왜 일찍 갑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뻐서 천국에 먼저 두시려고 부르면 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해답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명 미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복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공중에 재림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얼마나 남겨두고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가는 날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의 길을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길을 열어놓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사는 자가 바로 이런 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성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서 발출되는 흘러나오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와서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속에 와서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가 충만해요. 막 뛰고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약화되고 힘이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왠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능력과 힘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차에 기름 넣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옆에서 차 타면 조수 아닙니까, 여러분? 조수를 몇 년 했느냐?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월급 없는 조수. 요즘 내가 부쩍 그럽니다. 기름 남았어? 이제 한 칸밖에 안 달았어. 또 한 2시간 가다 기름 얼마나 남았어? 이제 절반 남았어. 기름 넣고 갑시다. 만에 하나의 국가에 이변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면 그래도 차에 기름이 있어야 길 가다 하룻밤이라도 춥지 않고 힘들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기름을 채워라. 그래서 그냥 웃고 지나갈 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CIA 국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국까지 날리는 ICBM입니까? 탄도미사일의 개발이 몇 달 안 남았다. 다 만들기 전에 없애버려야 됩니다. 또 미국이 그랬습니다. 모든 전력을 한국에다가 다 북한 옆에다 갖다 놔놓고 협상하자고 그랬어요. 이래도 협상 안 할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북한이 말하기를 핵 가지고는 절대로 어떤 경우도 협상이 없다.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제거한다. 좌우지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벌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애가 타서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좀 지켜달라고. 만약에 전쟁이 나서 핵폭탄이나 원자폭탄 한 방 떨어지면 그 다음은 생각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어. 다 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살 동안 늘상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다시 한번 승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비었느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침례해서 무엇이든지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겠다고 붙드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겨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빼앗겨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를 갖다 보십니다. 다음에 열심으로 기도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빼앗겨 주십니다. 떼쓰는 자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아니 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기도를 기도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엄청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새벽 기도하십시오. 요즘 성도들이 배짱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시국이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데도 새벽 예배 눈도 깜짝 안 해요. 저녁 기도에 생각지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뿐더러 주의 길을 예비할 뿐더러 천국을 침례해서 빼앗아 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권이 있습니다. 인권의 축복도 있습니다. 물권의 축복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도 있습니다. 치유하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듣고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치유하시는 역사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물러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를 받은 사람이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4만 번도 나오지만 5만 번으로 나와요. 그런 늘 2,000명의 구화를 항상 길러내고 있습니다. 평생을. 여러분 2,000명이 밥 먹고 잠자고 살려면 얼마나 많은 빵과 옷과 필요한 게 많겠어요? 음식 갖고 와봤자 금방 떨어져. 없으면 남은 빈 그릇 갖다 놔놓고 하나님 빵 다 떨어졌습니다. 애들과 같이 예배하고 기도해요. 예배와 기도가 끝나기 전에 고아원 입구에 말이 마차를 끌고 타그닥 하고 뭘 싣고 들어와요? 빵을 싣고 들어왔습니다. 옷이 없어서 추워서 하나님 우리 옷이 없습니다 보내달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면 옷을 실은 마차가 따그닥 하고 구하는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은 게 5만 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깨을 부리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나태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무력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주님을 붙들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새벽에 채우리라. 낮에 일할 때 또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일한 것을 하나님 창고에 탁 집어넣고 열쇠를 채우는 게 바로 저녁 기도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사단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죄악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늘 창고에 쟁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저녁 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퇴근하고 나서 빨리 와서 씻고 밥 먹고 기도에 나오면 딱 맞아요. 저녁 기도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끝나고 술집에 가야 되고 회식에 다녀야 되고 당구 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결국은 쇠상줄에 묵히기 시작하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텔레비를 조금만 끄십시오. 컴퓨터를 조금만 줄이십시오. 핸드폰을 조금만 줄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오는 길을 예비하고 천국의 것을 마음껏 받아서 이 땅에서 주의 사역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